우리 본문 말씀 레위기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일평생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비밀은 아무한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때 그 사람 믿으니까 비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이제 일평생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렇게 망대의 축복을 누려서 또 다른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게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하나님이 효도하고 효도 받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효도하고 효도 받고 싶죠. 근데 오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중학생 여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리 가지고. 거기 노약자석인데 여자애가 앉아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앉고 다른 할아버지 앉으려니까 너 비껴라 그러니까 똑같은 돈 내고 탔는데 왜 내가 일어나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막 뒤로 돌아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뭐 분분하더라고 의견들이. 근데 왜 그렇게 싸우냐? 복음을 그 아이한테 주지 않았고 또 할아버지도 복음을 모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의 달에 후대에게 진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가정에 사단은 가정을 공격을 했잖아요. 가장 먼저 가정을 공격해서 누구를 무너뜨리냐? 이 후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바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가정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저런 후대가 나왔을까? 사실은 가정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상관도 없는 할아버지가 잘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시대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살릴 그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근데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망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문제가 있다. 누구나 다 문제 있죠. 왜냐하면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어요. 근데 뭐 크든 작든 문제는 다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건 다 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 진짜 문제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닌 건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놓고도 이게 진짜 문제인가 이런 부분 나 혼자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포럼하면서도 서럽게 나눌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은혜가 예배를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했더니 또 끝나자마자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의 소원은 이제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았는데 저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이 후대들이 제발 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없으면 자꾸 문제로 보여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답을 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려요. 아싸 했다가 가니까 또 기분이 이렇게 되고, 정말 우리가 조금 전체를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예배 속에 진짜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9가지, 저번 주간에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예배가 뭐라고 했냐면 축복 시스템이 돼요.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축복 시스템. 축복받은 우리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만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1번 단추 제대로 잠그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잠궈져요. 지가 추우면 잠글 것이고, 다 단추가 풀어 헤쳐져서 부끄러우면 잠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9가지 축복 시스템 속에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뒤에 이렇게 숨겨진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데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집중하려면 예배에 집중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좌 집중하는 그 몰입 속에 좀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산업 하시는 분들 국가 경제가 정말 너무 어렵다. 근데 이때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왜 애원교회 정명주 장로님이 그 미국에 가서 다 망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선두로 가서 행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셔서 이분이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진짜 이 축복 시스템, 예배 이 축복 시스템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 아침 시간, 아침에 서밋 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밤에 10시 이후에 모든 약속은 다 캔슬 시키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침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밤 시간이 성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제대로 서밋 타임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서밋 타임을 누릴 때 내가 정말 이 정도 성령 충만하다 할 정도까지 이분은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서밋 타임을 누르는 방법이시겠죠.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지금, 보좌의 힘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쩔 때 이렇게 기도가 막 되어질 때 있는 것처럼 이분은 계속 찬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졌다 싶으면 이때 이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보좌 집중의 시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당신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회사 그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안 되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 우리는 5천 종족, 2, 3, 7, 5천 종족,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보다 더 힘을 써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고 또 나를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선이 이렇게 그 고기가 이렇게 잡혀갖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상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먼저 이 예배 이전에 알아야 될 게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이렇게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지금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가나안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 복음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237에 파수망대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광야다. 이거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준비. 근데 어디서 준비시키시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셨고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신명기를 완성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 복음 언약 각인을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어디서 다 완성을 시키셨냐? 이 준비를 그 레위기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레위기서가 예배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성공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또 렘넌트 후대에게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갑작스럽게 유출병 환자, 유출병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말은 뭐 성병이니 뭐 암이니 이러는데 저는 이 유출병이 불신앙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앙인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시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 밖에서는 어떻게 일할 수가 없어요. 뭐 안 믿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현장에서 이렇게 또 보면서 제가 아직도 에레미야적 성향이 좀 많이 남아 있구나, 세례요한적 그런 성향이 남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감사하게 계속 예배 성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에레미야적 성향에 속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사단이 내 에레미야적 성향을 가지고 목사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번 주간에 가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발라주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쭉 말씀이 나와서 저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것에 기름을 발라라. 근데 제사장에 가서 기름을 발라라. 근데 저한테 예배 통해서 성령 충만 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 간 건데 그리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현장 가는데. 근데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유출병 환자인데 오늘 그 기도 수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근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경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거의 개 취급한다는 거.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안 거죠, 잘. 근데 진짜 그분은 보니까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믿음이 없으시고 확신도 없으시고 그리고 일단은 믿음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죠.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저번에 토요일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이 와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배 오시라고. 근데 이분이 성락교회도 다니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안식교도 불러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그 부인은 한우중앙교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집에는 갈릴리 교회가 있어요. 그 어떤 곳으로 답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밖에 답이 안 돼. 근데 저희가 진짜 무슨 연약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갔는데 진짜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50대 남자가 벗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막 우리를 겁주려고 막 형광등도 깨버리고 그 그릇도 막 일부러 내려친 것처럼 하고 아버지도 막 폭행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서 있죠. 근데 그렇게 가서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아직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삽으로 막 흙을
흙을 파가지고 이 저기 트럭에다가 실은 데를 얼마나 싫겠어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 번만 퍼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사람 찾아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겠죠. 성령 인도 받아. 그게 그래서 진짜 저 이번 주간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도 산업선교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왜 네피림한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냐? 왜 그렇게 9년씩 10년씩 교회 헌신하고도 거지가 돼 있냐?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따라 가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그 현장을 통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강단 말씀을 진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시간도 없는데 괜히 힘 뺄 필요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근데 속으로 저 시간 많은데요. 요즘에 시간 많거든요, 사실은. 거의 요즘에 현장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막 현장 간다고 막 어디 가서 저기 충무병원 가서 앉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거의 집에서 이렇게 말씀만 보고 또 이제 꼭 가야 될 현장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시간 많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번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한테 포럼했거든요. 나의 오직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목사님.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강단에서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갔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봤다면서 나의 오직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딱 이 현장을 보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 에레미야적 성향이 아직도 있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아이한테 복음을 주지 않아서 저 아이가 저렇게 돼 있는데, 뭐 그 가정에 누가 이렇게 복음을 진짜 생명 걸고 주겠냐. 다 맞는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뭐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는. 사명자가 저 사람을 진짜 끝까지 도울 거라고 진짜 이렇게 도와줄 마음으로 오는지,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마는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안 돼요. 나 자신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워 들은 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 말씀 담겨져 있는 게. 근데 그렇게 말을 좀 해보면, 또 이번에 또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에서도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무너진 현장 가서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천지가 개벽이 된다. 근데 정말 분명히 내 중심으로는 정말 천지 개벽 때문에 그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귀신 들린 현장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데, 그것도 내 좋은 중심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뭐냐면 237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지, 어떤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막 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막 말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현장 가서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들떠서 온 거예요. 저처럼 들떠서 왔을 때 기뻐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곳을 기뻐하라. 근데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제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왜 사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신 쫓겨나가면 뭐 할 거예요? 망대 세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무너져서 또 귀신판 될 건데, 그렇다면 올해 진짜 점검을 잘 해보면 237 파수망대를 세우라고 했고, 그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근데 답을 주셨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강단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지만 내가 이거를 100% 다 이해하고 내 것 만든 건 아직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과 포럼도 하고 또 같이 가는 팀하고 포럼도 해서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받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제 성향, 에레미야적 성향, 이런 세례요증 성향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고집 피우지 않고 이렇게 그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 자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극히 선한 건 뭐냐,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응답으로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대 불가능은 이 광야 여정 가는데 절대 불가능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냐하면 광야 여정에서는요, 모세 말만 들어야 돼요. 다른 말 들어서는 절대 안 돼. 아론 말 들어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말씀 주셔요? 모세와 대면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잘못하면 내 좋은 중심, 내 좋은 마음 가지고 진짜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이런 유출병 환자의 환자 같은 그런 시간표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고집 피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강단 말씀 속에 더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또 오늘 제가 바로 전도학교라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진짜 맞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먼저 그런 현장들을 다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 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 바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제가 어느 가정을 이렇게 계속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중요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을 저에게 먼저 들어가게 하셨고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제가 만약에 그런 현장이 없었다면 이번에 좀 이렇게 제 좋은 중심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셔서 저기 우슬초에다가 무조건 피 발라주라겠는데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살려주라겠는데 그 집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다고 해서 또 내가 요즘에 막 바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도 바쁜 게 제가 전도에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한 것만 바쁜 거지. 이게 지금 현장에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진짜 망대로 든든히 세워져야 될 시간표인데 이걸 놓고 바빠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강단 말씀을 내 것 만들고 진짜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거에 바빠야 되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 우선순위가 입으로는 말하는데 잘 안 돼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좀 점검이 되어졌어요. 아, 정말 현장에 지금 나가는 게 시급한 게 아니구나. 정말 현장 살릴 그런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처럼.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 열매를 보세요. 똑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뭐 기껏 차이야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있겠죠. 뭐 그전에 목사님 뭐 다른 것도 하셨겠지만, 근데 목사님 벌써 지금 또 다른 망대를 세워나갈 제자를 얼마나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말 할 것도 없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왜 하나님이 저런 현장을 붙이셨을까. 아직도 내게 뭔가 남아있는 에레미야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가능성 있는 현장. 진짜 망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 이제 제가 초등부 말씀 또 중고등부 말씀을 이렇게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초등부 말씀 때 우리 이현호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먼저 그 학원 보고 막 이전에. 근데 저희 그 애들한테 이렇게 강단 말씀을 제대로 잘 못 해주겠는데 또 구역에서도 제가 이렇게 거의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요약 수준이에요. 요약 정리해서 전달하는 수준이지 제 것으로 완전히 녹아내려서 정말 그 이교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말씀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거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초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답이 돼가지고 사실은 다 보내줬어요. 막 우리 왜냐하면 제가 복음 처음 듣고 잘 모르잖아요. 복음 듣고 대예배 들어도 듣기는 듣고 은혜는 받아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데 이렇게 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그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좀 강단 말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초등부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건 뭐 이현우 전사님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237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떤 파티에서 말씀이 선포됐든지 저분이 저 말씀을 듣고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부 말씀, 중고등부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정말 내 것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부 말씀, 교사 아니더라도 초등부 말씀, 중고등부 말씀, 대학부는 근데 대학 청년은 안 하시죠? 녹화 안 하시죠? 좀 녹화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른을 만나지만 아이들도 만나고요. 현장 가면 청년들도 만날 수 있어요. 대학생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학백에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가는 거하고 안 듣고 가는 거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제가 그 핵심을 우리 김규섭 안수집사님이랑 우리 이현우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봉고차 타고 서울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이현우 전사님이 맨날 그래요. 뒤에 앉아갖고 둘이 앉아갖고 규섭 정리 좀 해줘봐. 이렇게 하면요 정리를 정말 잘해주세요. 인정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초등부 예배 때도 선생님 주신 달란트가 뭔 것 같으냐 그러면서 말씀 정리하는 은사,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사실은 은사하고 성령 충만은 혼동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지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유창하게 못하지만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꼭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깨달을 사람이 있는 거지. 말씀 정리는 진짜 우리 김규섭 안수집사님 잘해요. 저는 옛날에 중고등부 교사도 해보고 또 이렇게 서울로 같이 이렇게 핵심 같이 다녀보지만 참 잘하세요. 잘하니까 같이 훈련받은 이현우 전사님이 맨날 이렇게 말씀 듣고 오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나 봐. 그러면 꼭 정리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들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현우 전사님이 더 보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시간이 더 많잖아요. 안수집사님은 이제 아무래도 산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24시 하기는 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답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중요한 답을 찾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구역장님도 계시고 중고등부 교사도 계시고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이 중고등부 랩넌트에게 주실 중요한 답도 다 주시거든요. 내가 맡고 있는 랩넌트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 지금 이걸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답을 언제 주시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단순히 예배 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장을 하나님께서 가게 했다? 그러면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사실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그 기드온 용사처럼 기드온이 몇 번 하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불신앙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서 물에 그 솜에 불이 붙으면 내가 하나님이 가라가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3번인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가장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진짜 유출병 걸리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 절대 메시지가 있다. 더 복음 누리라는 갱신의 기회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렇게 저번 주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복음을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새뜰 성전 건축을 놓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거는 밖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 담겼을 때 지속해서 복음 듣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게 더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때 내게 조금이라도
정말 세례요한적인 성향이나 에레미야적 성향이 남아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장은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럴지라도 내게 그런 절대 불가능의 유출병 같은 그런 불신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광야 여정 중 절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광야 여정 중에 절대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을 주시려고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계속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셋들을 이렇게 완성시켰는데 바로 우리에게 매주간 드리는 축복 시스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주신다. 그래서 어떤 답을 다 주시냐? 성취된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취된 언약을 주시고 또 반드시 응답될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시간표도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는 새 은혜도 주신다. 아무리 어제 배 터지게 먹고 막 배불러서 살겠다고 애쳤어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언약,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고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새 은혜를 절대 응답을 통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파수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만 누리면 광야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라는 큰 증거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라 이번에 더 이게 좀 결단이 되어지더라고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래서 그거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비서들이 식당 가갖고 오늘 유 목사님 제가 좀 짜장면이 땡기는데 짜장면 먹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뭘 드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 진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전성도 애들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중요한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교육자로 세우셨다는 그거를 믿고 진짜 더 예배 좀 결단해야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고 계신다. 첫째는 큰 문제와 사건, 위기, 특별 전략이다. 근데 지금 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이 좀 사고가 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마지막 자기 때가 된 줄 알고 분을 내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힌두교권을 복음화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모슬렘권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중화권 복음화도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힌두교권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인구 수도 있지만 그 지경이 다 모슬렘 아니면 중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지경을 자기네가 이제 빼앗기고 도망가야 돼. 먼저 자리 잡고 있는 31왕과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복음 더 누리고 갱신해서 정신 차리고 진짜 전쟁할 때는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막 전쟁하는데 저기 이순신을 딱 쏴버렸어. 근데 만약에 이순신이 총 화살 맞았어 그러면 병사들 다 완전 힘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장군들이 딱 이순신을 딱 가로막잖아요. 뭐예요? 이 싸움 이긴 싸움인데 중요한 지금 지도자가 완전히 화살 맞았잖아요.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나라를 뺏기는데.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진짜 너무 중요한 지금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진짜 오늘 하라의 슬기로운 생활 보셨죠?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교회인데 사단이 발악하지 않겠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더 보좌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동에서 피 발랐는데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지전능자. 모르세요? 막을 수 없었어요? 다 하셨거든요. 뭐 하라고? 정말 주의 종의 절대 가치를 알고 우리가 진짜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사람이 맞다면 목사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머리가 있지. 아무나 건드리겠어요? 중요한 사람 건드리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현장 들어가면 현장에서 제일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딱 꺾으면 끝난다. 유 목사님도 군대 가가지고 그 대대장 하나 딱 꺾어버리니까 복음 들어보니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는 아는데 사단이 천하를 깨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목사님을 놓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트리니티 하나님은 문둥병, 유출병까지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분이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 건데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강단의 언약을 진짜 반드시 성취시키실 언약으로 진짜 기도 제목으로 또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방향과 시간표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 바로 사도행전 예배 때마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후대가 미래의 무서운 영적 대공황 시대를 맞고 살려내는 그 서밋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셋들이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실 것이다. 근데 진짜 요즘에 저는 좀 겁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제 유 목사님이 구역공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무섭냐 막 학생들이 막 손가락도 자른다고 실제로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냥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또 어쩔 때는 또 가면 또 성령 충만 주셔서 담대하게 또 그런 현장 들어가서 또 복음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나는 외조모 로이스가 맞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광야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후대와 일천대 이르러 전달해 줘야 될 절대 응답이 있다. 바로 레위기서 본문에 레위기 15장 14절에서 15절인 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가라. 그래서 제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뭐냐? 그리스도로 계속 결론 내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불신앙에 자꾸 말려들어 버려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내질 못해. 왜 계속 아프냐 힘드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빨리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통이 끝나. 근데 자꾸 살아나. 그럼 어떻게 고통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끝냄을 받아라.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이렇게 망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곧 복음과 언약을 이렇게 집중하라.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어떤 분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우리를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한테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보세요. 힌두교권 복음화를 우리 목사님한테 응답으로 주시더니 지금 항상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집중할 때
현장에 율치병 걸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줘서 이기는 삶, 살리는 삶, 바로 망대 세우는 이렇게 축복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끝내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끝내야 현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끝내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래서 끝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신앙, 맨날 그래서 옛날에 불신앙 암보다 무섭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보약이 뭔 줄 아냐? 불신앙이다. 사단은 제일로 세질 때가 있어요. 불신앙할 때. 다 이루셨는데 계속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불신앙을 먹어. 그럼 얼마나 세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암이 뭐 순식간에 다 퍼져 버리듯이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게 속이는데, 끝내야 새로운 시작.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셋들 성전 건축 놓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셋들 성전 건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치병이나 유출병이나 마찬가지. 우리로 절대 불가능해. 셋들 성전 건축. 근데 진짜 이렇게 가면 된다겠잖아요. 어떻게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재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재물 그리스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앞에 있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인 우리 목사님 앞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서 뭐예요? 바로 복음으로 다 끝냈고 언약 237 다민족 복음을 놓고 뭐를 나의 언약으로 이번 주간에 붙잡으라겠냐? 정말 현장 보니까 저도 진짜 시급하더라고요. 셋들 성전 건축. 진짜 렘넌트들을 마음껏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진짜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아이들이 정말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에서 그 사람이 50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해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맞겠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그런 유출병에 걸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만, 굳이 유출병 걸려갖고 고통받고 그렇게 깨달을 필요 없잖아요. 예배 통해서 정말 탑 렘넌트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나의 언약,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다. 이분은 어떤 병이냐? 분명히 여기 병 있는 분은 이 언약 잡고 집중 인도받으면 치유 썸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병이 있는데 여기 와 있어. 그건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병이 있는데 여기 오라가니까 안 와. 그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좀 기다려드려야 돼. 그 사람이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드려야 돼. 근데 병이 있는데 왔어. 이 자리까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만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인도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망문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제사장의 제물을 주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다 이렇게 아시니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남긴 자요, 더 이상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남길 자, 한마디로 망대 세우는 자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부터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재앙 속에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의 축복부터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된다. 근데요, 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환경.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별소리 누가 다 해도 딱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마무리 해놓고 일어나요. 그런 애들은 진짜 공부 쪽으로 달란트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애들은 수업만 끝났다 하면 이제 난리가 났어. 막 가방 던져놓고 막 화장실 가고 막 운동장 뛰어나가고, 이런 애들은 공부 쪽에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나서 강단을 말씀을 받고
잠깐이라도 눈 감고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저희 교구에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미리 예배 이전을 좀 성공하려고 일찍 오셨대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야. 그래서 저도 아까 생각을 했어요. 왔는데 오려 전도학교로 왔는데 다 뒤에서 지금 저 옷 때문에 막 시끌시끌시끌 하고 있어. 과연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려 전도학교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이렇게 통으로 딱 열려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또 성도와 교제를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게 잘못된 거지. 이건 시간표인데. 그래서 셋대 성전 건축 이전까지 교회 와서 뒤에 그리고 또 뒤에서 막 주일날 같은 경우도 막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앞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요. 앞에 찬양에도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봐야 되나. 지금 저는 아까 이렇게 방송실을 잠깐 쳐다보면서 이게 앞에 서니까 조금 보이긴 하는데 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자바라 있잖아요. 자바라. 그래서 이 자바라를 이렇게 뒤에를 좀 쳐야 되나 예배 때만이라도. 그래서 진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순서대로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뒤에 앉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쳐놓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듣게 이게 집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찬양 끝나면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제 생각이에요. 연구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가 사실은 연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이전을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예배 때 와서 조용한 그냥 나도 모르게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버스 타봐서 아실 겁니다. 안행버스 타면요. 그 분위기가 시끌시끌시끌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속버스 타보세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고속버스 탔던 사람이 안행버스 안 타느냐 타거든요.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조금 저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좀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예배 이전에 찬양할 때도 좀 집중이 되어지고 제가 제일 먼저 갱신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을 놓고 저로만 안 되니까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예배에 와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예배 때 주실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를 좀 인도를 이렇게 받으셨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거는 너무 쉽게 저번 주간에 초등부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 쉽게 해주셨어요. 번제 드려라. 그 속죄제는 내가 이렇게 담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100만 원씩 끼쳤다. 그럼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된다. 근데 5분의 1이니까 120만 원. 그 정도로 내가 진짜 복음 누리지 못해서 분명히 내가 복음 누렸으면 저 사람 복음 전해서 망대로 세울 수 있는데 내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정말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문제 해결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는 진짜 세상에 빚진 자다. 내가 먼저 복음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진짜 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때 우리가 그런 은혜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대지를 초등부 예배 통해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복음 줬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의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이렇게 되면 237 복음화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체질화가 아직 안 되니까 자꾸 안 되잖아요. 기도의 생활화가.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정말 진짜 현장을 놓고 그런 다 현장은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지만 사실은 현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복음 못 누리면 다 사단에게 속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거짓말에 미혹당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때 결단의 중요성, 실천은 그 다음이다. 결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결단. 그래서 결론에 뭐라 했냐면 결단의 중요성.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진짜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1절에서 4절 이 성령 충만
이거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어려울 때, 저는 옛날에 알아요. 제가 힘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당국대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한 7시간 서서 일을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요. 저 눈 못 떠요.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거든. 나도 지금 죽겠거든. 이 교회가 어려움 왔을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분명히 줬어. 근데 복음이 아직 체질이 안 됐어. 기도 생활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2, 3, 7,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단하고 이렇게 실천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는 내 남은 생을 놓고 진짜 모세의 저는 이렇게 아까 금방 말씀 정리하면서 썼거든요. 모세의 시종의 자세. 시종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붙잡아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항상 붙잡을 거, 사모직.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138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 세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망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 그래서 사모직 붙잡고 진짜로 능력을 체험해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진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결단하고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망대 세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가라 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세워줬다 그러면 아직 시간표 아닌 거니까 그냥 거기서 놀다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유를 가지고 복음 체질되면 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신앙도 체질되니까 쉬운 거예요. 계속 입에서 나오잖아요, 막 불신앙. 그래서 진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체질, 진짜 강단 말씀에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237 파수망대 세우는 주역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평생 망대 세우는 축복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와서 그리스도로 끝냄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망대로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신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힌두교권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가까워진 줄 알고 사단이 발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까운지 알고 발악하지만 이제 사단은 우리의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 성도가 이것을 놓고 보좌 집중을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더 오히려 237 셋들 성전의 응답까지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